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택함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택함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새벽자단을 위해서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또 주님 몸된 성도를 위해서 시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택함 받으셨구나. 하나님께 우리 시간에 보혈을 지나 보혈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요.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우리 예배가 살아나도록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들의 예배 주님의 보혈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항상 넘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헌신과 여러분들의 희생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또 그러한 정성과 마음이 담겨진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아직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인간적인 그런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삶이 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또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삶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야 되는데 너무나 껍데기가 많아요. 외모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의 지성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우리의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성전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신경 쓰고 관심하고 있는 모든 것, 봉사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예배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이 항상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압도하는 그런 그 감동적인 예배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너무나 감각적이고 외형적인 부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음식 하나도 그래요.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입맛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그런 조미료가 가미된 것 같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그래서 진정한 감동과 은혜와 능력이 보아스와 야긴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저 껍데기만 예배드리고 껍데기만 나와 있고 껍데기만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무력한 교회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압도적인 그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자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BC 966년도에서 7년간 지어졌습니다. 7년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맞춰진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번 역대하 1장부터 주일부터 해서 계속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금요 기도회도 주일 낮에도 좀 계속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 성전이 진행이 됐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동안 준비가 됐죠. 물론 그 준비는 더 이전부터 준비가 됐죠. 누구 때부터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전리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곳간에 들여졌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유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뭘 짓고 싶었어요? 항상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 지성소의 중심이 되는 법궤와 번지단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려질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하게 그런 재물을 모아놨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만 그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제처럼 뭐라 했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좋도다.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귀한 이 비전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데서도 서로들의 마음이 다른 것 저도 압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님 가운데서는 왜 이걸 줘야 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요. 뭐 그거 다 어디나 동의, 부정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100%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 말들은 뭐든지 그걸 확대시키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마음의 좋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처럼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성전이 참 아름답게 지어졌겠습니까? 정성을 다한 것인데 15만 3,600명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최고의 기술자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도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남은 것은 이제 성전 짓고 교회 어떤 성전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았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그냥 내가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따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일을 감당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역별로 여러분들이 교회 물질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귀한 주님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남았어요. 또 남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곳간으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감동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사롭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정성스럽게 예물이 또 구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는데 뭐 물질이 남았어요. 말 그대로 풍성하게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풍성했으니까 더 이상 한번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헌금이 더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릴 것은 또 드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과 그 은혜는 또 은혜예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에요. 오늘 다윗의 헌물로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됐지만 이 성도들, 백성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또한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 드리는 것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또 고백되어지는 정말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내가 물질을 드렸으면 또 드린 그 물질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저떻게 해서 이거 가지고 뭐 그 기득권 싸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귀한 물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것이 아니고 세속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병기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고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과 물질이 이제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것입니다. 수고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감동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예배를 감동 있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배 감동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 내가 쏟아야 될 것, 이런 나의 정성과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감동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 있는 예배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것이고, 성전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성전은 껍데기뿐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도,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예배처럼 보여도 그 안에 지성소가 없고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예요. 그 성전은 껍데기입니다. 그 성전은 온전하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서야 합니다. 오늘 2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모든 지도자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네,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여러분, 다윗이 그냥 옷 벗겨지는도 모르고 막 춤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오베데돔에 그냥 버려지듯이 있었던 그 언약궤, 그 잘못 또 이동시키다가 문제도 생겼고, 그래서 그곳에 그냥 안치시켰잖아요. 블레셋들이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옮겨오다가 그 메고 와야 되는 거를 술에다가 그거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두렵고 떨려서 감히 그 법궤를 옮길 수 없어 오베데돔의 집에 뒀다가, 이제는 다윗이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시온 그 성에다가 일단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40년 지나서 이제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법궤가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또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거 잘못 또 옮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랬어요. 다 소집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는요,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임원들,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일꾼들, 여러분,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주어진 직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이처럼 쓰임 받도록, 세움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7월 절기에 말하자면 이게 수장절 때 9월 10월 달,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쯤 되는 그때에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무나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없는 거였어요. 레위족에 속한 제사장들이고 또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채에 꿰서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이동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진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고 감동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이고 성도님들이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도록,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로 세워지도록 안치되도록 하는 이 사명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교회가 되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껍데기만 그저 있는 그런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에 다시금
언약궤가 모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아멘. 그 채가 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잠깐 여러분들 지성소 모습 봤죠? 저 그룹 저기 그 성막에 있는 모습인데 저 언약궤가 성소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이고 성전 안에도 여러분들 큰 그룹 안에 언약궤가 모셔 있는 것도 봤죠 어제. 그렇죠? 어저께 그림 혹시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림이고 큰 성전 안에 역시 그 큰 성전에는 저 법궤는 작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그룹 안에 이 법궤가 이제 옮겨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 저기 지금 그림처럼 저 성전 안에 저 법궤가 이제 옮겨진 모습이죠. 이게 다윗성에 있던 것이 이제 이 성전 안으로 모셔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이제 두 돌판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원래 아론의 쌍나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 안에는 지금 두 돌판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바로 이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비로소 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이 온전해지는 것은 이 마음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처럼 의식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전을 짓고 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 언약궤, 법궤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외형적인 성전만 짓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야 다 됐구나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안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법궤가. 그렇지만 그 법궤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 안에 모셨을 때 그 성전이 이제 온전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이 법궤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이 법궤가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이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전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없는 그런 봉사,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예배, 이것은 껍데기예요. 아직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온전하게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까? 11절 이후에 정말 이제 이 지성소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가 없이 법궤가 없이 찬양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11절 이후에 보면 이때 지상들이 그 반절대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또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 옷을 입고 다윗 때부터 택함받은 찬양단들이죠. 그래서 제단 농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참 얼마나 웅장한 모습입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일제히 소리가 나요. 일제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같이 함원 이루고 일제히 찬양하죠? 네, 제가 아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히 찬양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찬양과 예배가 버리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가 되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세 가족이 왔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감동 있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나 자신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고 내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이 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가 살아있는 지성소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센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법궤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진정으로 법궤가 있는 찬양과 경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제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감동 있는 예배가 주어지고 찬양대가 찬양하든 찬양팀이 찬양을 하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하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제히 오늘 악기로 동원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악기도 다 같이 우리가 악기 없으면 모르쳐요. 박수라도 치면서 우리의 박자를 맞추고 우리의 음을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제 지성소가 살아나고 법궤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양 어저께 우리 찬양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다시 살아나도록 법궤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꺾어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쓰러져 갈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게.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다 잡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는 언약궤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 센터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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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